오늘은 지난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이어서 교회력을 볼 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언제나 싸우고 시기 질투까지 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기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그야 내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내가 더 많이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더 많이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성령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보혜사의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삼위일체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거기에서 또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르기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선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귀에 익은 이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아뢰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행할 것이다 라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힘있고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라.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여서 싸울 만큼의 그런 능력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방어조차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방어할 수조차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공격이든 방어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은 늘 언제나 전쟁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 이 싸움 싸워도 되겠습니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전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전쟁 이미 이기게 해 두었노라.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로 내가 그 전쟁 이기게 해 두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두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이다. 그 믿음의 선포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전쟁에 질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해 두셨으니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믿음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두었노라. 너의 인생 내가 지켜주겠노라. 내가 지키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겠노라. 그 믿음의 선포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눈에 선명하게 뚜렷하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믿음을 붙잡고 그대로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 그것은 누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으니 나는 그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으로 계속 살펴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밤에 나가보아라. 밤 하늘을 바라보라. 무별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녀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포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100살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음의 선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더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특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믿음의 선포를 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은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지죠. 이루어내게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아니 그것이 심지어 자연 만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선포에다가 믿음의 행위가 더해지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와 같이 믿음의 선포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를 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포에 대한 예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네가 가진 무기 그것으로 나를 제압하여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다윗이 먼저 골리앗을 바라보고 믿음에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먼저 적군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자신은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나이도 어린데, 미성년자인데,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전쟁한 장수들도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믿음의 행위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믿음의 선포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물론 등 떠밀려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지혜로 말씀을 주시기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맷돌이든 무엇이든 간에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믿음의 선포, 그것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9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제목을 보면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9편이라는 것이 그냥 평안할 때에 지어진 시가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쓴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리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상황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 저는 원수 앞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까? 이 상황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피난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다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위험에 처해서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깁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무엇보다도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해놓고 살아갈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어린 다윗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평생에 어쩌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고 나아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가 있는 곳에 삼위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악한 사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모든 권력들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미리 선포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왜 중요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서 도망갔고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실 때에 굶주렸던 수천의 사람, 아니 수만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병들었던 사람들이 강건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함께함으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마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결론은,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겠으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위에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것을 명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관점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먼저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임마누엘의 역사는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그때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하심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